출애굽기 18장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나와요. 천부장이 뭘까요? 천부장.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 중에 한 명을 채운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50부장은 50명 중에 한 명, 10부장 10명 중에 한 명. 그렇게 해서 대표를 세우는 거예요. 대표. 그 10명을 감당하고 50명, 100명, 1000명을 담당할 그런 대표를 세운다는 겁니다. 2021년 우리 중에 언약이 있습니다. 2021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간이죠.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우리 한번 점검해봤어요. 나 개인의 빈 곳.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의 빈 곳을 살렸는지, 그리고 나의 교회의 빈 곳. 우리 새 친구들, 낙심된 친구, 소외된 친구들을 내가 진짜 그들의 빈 곳을 찾아 살렸는지, 그리고 나의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곳을 말하죠. 가정, 지역, 직장, 지역, 그리고 학교 현장, 학원, 내가 가는 공공기관들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 빈 곳을 살렸는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터들을 응답의 주역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적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그들을 살리는,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세상이 말하는 의사가 치료하는 그 치료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서밋들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축복은 올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터들이 평생 붙잡고 응답받아가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 12월 시작을 바르게 하자. 렘넌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렘넌트. 지금 렘넌트에게 중요한 것은 학업이죠. 학업입니다. 학업.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 진짜 학업과 전도를 향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활용해야겠죠. 우리 달란트를 찾지 못한 렘터들은 이 달란트를 한번 발견하도록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렘터들이 이 정시기도 속에서 학업에 도전하고요. 24시 속에서, 24시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24시죠. 24시, 그러니까 항상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25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시기도 24, 25. 그래서 발견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살리고 이 5천족 살리는 그 일에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렘트들이 이 달란트라는 것은 분명히 모두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찍 발견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 있고 평생 발견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렘트들이 진짜 이 달란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쓰임받는 렘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시스템을 세우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이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할까요? 어떤 시스템 세워야 될까요? 렘넌트의 신분이 뭐죠? 학생이죠. 네.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의 시스템도 세워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위한 시스템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도 세워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과 이 5천종족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에 준비할 것이 바로 공부이고 학업인 것입니다. 아무 시스템이 없이 만약에 공부나 학업, 전도,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겠죠. 또 없어지겠죠. 공부도 그렇지만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 학업 이것도 시스템을 세워서 복음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시스템이 필요한 우리 이유를 한번 봐야 됩니다.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요?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혼자. 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힘들고 결국에는 지속도 못하게 되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학업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학교를 가고 하는 것이 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배워가고 체계적으로 그래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수업 시간표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인 거죠.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움직여가고 그리고 학년도 올라가고 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 마찬가지로 지속하기 위한 건 지속. 네. 시스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도 그렇고 그렇죠. 평생 지속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만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공부도 누군가가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도 우리 렘넌트도 우리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혼자 다 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여기를 오게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빠져버리니까 교회 시스템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아무도 못 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 멘토들은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학업 시스템. 학업 시스템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되죠. 이 영적 시스템은 우리 멘토들이 진짜 정시 예배로, 그 정시 기도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이 전도로 이 시스템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다 내가 규모를 갖춘 영적 시스템을 쌓아가는 거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세워졌을 때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업 이전에 이 영적 시스템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시스템이 세워졌으면 이때 우리가 학업 시스템을 세워야겠죠. 이 학업 시스템은 나만의 학업 시스템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방학하죠. 방학합니다. 방학. 보니까 11월 31일 날 하는 램프도 있고요. 이제 1월 달 지나고 1월 7일, 8일 날 하는 램프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1월 달에 하죠. 이 방학 동안 내가 진짜 어떻게 학업을 할 것인지 한번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 지금도 램프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뭘까요? 얼굴 시계. 목사님 때는 지금도 램프 해요. 이 시간표처럼 12시부터 6시. 그래서 뭐 잠자는 시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만들었죠. 왜 해보라고 하냐면 내가 지속을 못 하더라도 계속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릴 때 한번 해보는 거 안 해보는 거는 차이가 달라요. 그 때문에 램프들이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시간도 수정해 가면서 내 규모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규모를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램프들이 학업 시스템. 이 학업 시스템에는 이 샴푸에는 다 영적 시스템이 같이 있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진짜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달력에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죠. 모든 것을 다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그 언약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업 시스템에 있으면 우리가 규모 시스템도 함께 규모 시스템. 램프들이 내가 이제 학업을 준비했으면 거기에 맞는 규모도 함께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운동도 필요하면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제 독서가 필요하면 독서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뭐 학원을 다녀서 뭐 악기를 배워야 되는 악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규모를 한번 점검하고 등 이런 규모를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멘토들이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이 시스템을 갖춰서 진짜 그 시스템을 지속하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속 때문이죠. 지속. 그렇죠. 지속하기 위해서.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방학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렘터들이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을 세우고 갖춰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hours라고 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오직의 시스템. 네. 오직이라고 하죠. 오직. 네. only라고도 해요. 영어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 오직의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오직. 우리 렘트들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끝내줬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하나만으로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유니크니스라고 해서 유일성이라고 하죠. 유일성. 네.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유일성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직의 시스템이 갖췄을 때 이 유일성의 시스템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 오직의 시스템은 우리가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 유일성의 시스템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때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 이것이 바로 유일성의 시스템인 거죠. 이것은 내 능력과도 상관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최고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리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고 하죠. 재창조.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CREA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재창조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너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받는 이 시스템 속에 있는 렘너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너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면 이 나머지 두 가지는 따라오는 축복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렘너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기도 시스템이죠. 기도 시스템. 우리 렘너들이 진짜 이제 방학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기도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 이 아침 시간에는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하루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이제 하루 동안 일어날 일정들과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진짜 그 일정 속에서 나의 일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트들이 한번 전번에 불러줄게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 내용이 나의 일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네, 임하게 해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나의 일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네. 아침에 뭐 적어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아침에 시작할 때 한번 읽고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루를. 네. 나의 모든 일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낮 시간. 낮 시간에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네. 오늘 또 불러줄게요. 기도 제목.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밤 시간은 내가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우리 렘터들이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진짜 감사. 내가 하루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터들이 우리 방학 동안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내 모든 일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낮 시간 동안은 내가 모든 일과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밤 시간에는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터들이 더더욱 더 기도 속에서 이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그러한 렘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라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렘트들이 한번 기도 제목 정리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끝나는 그런 축복 누리시는 우리 렘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트들이 시스템을 갖춰서 인삼치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축복 속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